2020년도 12월 12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16절. 어제는 1장 통으로 읽었고요. 오늘은 2장 통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노력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릴 성전과 성도. 어제는 번제였죠. 번제는 온전한 예물, 그리스도를 뜻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확인하고 나의 사건, 나의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교회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그리고 전도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 번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소제인데요. 소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로 개인의 노동으로 얻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 요향, 소금 등과 섞어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제물의 형태에 따라서 5가지로 나뉘고 또 제사 방법에 따라서 4개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소제를 드리는데 방법은 불로, 여기는 유일하게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자원하여 나의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헌금이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헌금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 그래서 기도처 왼편에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부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부가 아닌 의미를 아는 자의 헌금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성전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예물과 기도는 전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할 교회가 필요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참된 소재와 번제를 회복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반드시 살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 하는 응답을 회복해야 합니다. 번제 소재가 같이 묶여 있는 이유는 이게 2020년도 6월 28일 날 어제는 1부, 오늘은 2부 메시지여서 그러니까 1부 때는 그리스도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부 때는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소재,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소재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재.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얻은 소출, 또 내가 얻은 것, 이것을 곡식을 빻아서 그 가루를 기름 섞고 유향을 섞고 소금을 섞어 갖고 그릇에 올리기도 하고 그냥 올리기도 해서 불에 태워 갖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는 유향과 꿀은 넣지 말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자,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흔히 얘기할 때 아벨은 피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제물을 안 드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오늘 소재는 뭘 드려요? 감사 예물로서 곡식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제물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은 감사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아벨은 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시는 것도 없었죠. 그저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음, 보시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풀로다가 엮였던 그 풀옷, 자기들이 만들었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그 가죽이 필요할 때는 희생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 옷을 입고서 쫓겨났을 거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찢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장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 감사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락방스러운 해석은 아니고 나영화 목사님께서 RTS에서 개혁주의 신학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많은 신학생들한테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저는 뭐로나 이러나 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영하 목사님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그냥 하나를 드린 거고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예요. 뭐냐면 골라서 드린 거예요. 골라서.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영적 상태에 따른 거죠.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리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지금 제물 앞에 사람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땅에 솟아나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드린 거고, 아벨은 첫 새끼를 골라서 구별해서 드린 거죠. 그 차이입니다. 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히브리어로 어쩌다 저쩌다 막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까진 필요가 없고,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 그리고 그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 드리고 망하는 거죠. 가인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키셨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헌금 드려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헌금도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부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의미를 아는 자의 헌금을 원하신다는 내용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성전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예물과 기도가 전 세계의 흑암을 무너뜨린다는 거. 왜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헌금 기도할 때 안 빼놓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꾸는 자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다른 거는 막 뺐다 놨다 뺐다 놨다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넣어요. 하나님, 꾸는 자 되지 않고 꾸어주는 자 되게 해주세요. 물질로 사람을 살리는 중직자 되게 해주세요. 전문성을 갖고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물질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물질을 대하는 삶의 태도, 또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형성되냐? 가정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른 데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돈기 입장 쓰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용돈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이들한테 설거지, 빨래, 아니면 집 청소, 자기 방 청소, 옷 정리 이런 것들 용돈 올려놓고 할 때마다 용돈 주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영국 교육시키는 집안에서는 중학생만 되면은 방세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거기서 구별하여 헌금 드리고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관 위에 경제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관 위에 반드시 헌금관이 따라야겠죠. 그게 아니라 엄마가 주는 대로 받고 필요하면은 받고 아니면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니까 해주면은 이게 편하고, 그리고 헌금도 그냥 일주일 아무 생각 없다가 교회 갈 때 엄마가 돈 주면 돈 넣고 이렇게 해서 탁탁 써서 내고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헌금 두 번 하는 거지 애가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돕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계속 말씀드리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저한테 헌금 봉투를 11조 봉투를 남겼는데 제가 5만 원 띵까 먹었다가 시골 교회라 가지고 목사님이 5만 원이면 50만 원이잖아요. 11조인데 집에 뭔 일 있냐고 물어봐 갖고 걸려 가지고 너는 엄마는 못 봐도 하나님만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보는 거라 그러면서 제가 몸뚱이 찜질을 맞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게 헌금이구나. 이걸 삐땅 치면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는구나. 어렸을 때 복음 없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질 앞에서. 근데 그때쯤 해갖고 제가 좀 많은 사고들을 쳤죠. 학교에서도 사고 치고 이 복음을 깨닫는 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건 속에서 제가 복음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시간표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헌금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지갑에서 돈 10,000원씩,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돈을 얼만큼 썼는지도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맨날 방에 쏙 들어가고는 10,000원, 20,000원씩. 할아버지 또 안집이 동네 안에 있으니까 가면 또 할아버지 풍이 오셨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반 넘게 제가 꺼내서 썼죠. 하루에 10,000원씩. 근데 그거를 나중에 또 걸려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또 걸려 가지고 한 진짜 한 제 생각에 50만 원 안 썼던 것 같아요. 50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3-4 학년이 50만 원 갖고 뭐 했겠어요. 오락실 가고 애들 데리고 피자 먹이고 그 동네 처럼 생긴 피자집 가 갖고 돈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 학년짜리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주체가 안 돼 가지고 애들 4 명이고 하는데 떡볶이 100 원에 떡 4개 이때예요. 1,000 원어치만 먹으면 이따만한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돈 1-200만 원어치의 돈을 갖고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렇게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언약 붙잡고 저한테 바르게 언약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물질관, 헌금과 간이 제대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나이가 먹고 철이 먹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는 돈이 다 없는데도 헌금은 꼭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우리 용돈은 안 주고 헌금을 드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저희 3 남매 한 명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없고 큰 사고 난 적 없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돈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실비보험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대학생 졸업할 때까지도.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 정도로 아플 일이 없었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헌금관과 바른 물질관을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번제를 통해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소재의 비밀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구원,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은 무슨 비밀이요? 소재의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소재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감사를 뜻합니다. 구원의 축복에 감사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서밋의 자리로 인도받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소재는 감사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4장에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도 감사 제물입니다. 감사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을 때 특별히 감사 예물, 소재를 받으실 때는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양, 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보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헌금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흑암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렘넌트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오직 복음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의 상태가 감사가 안 된다.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감사가 안 되는 나의 상태다. 이유는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출애굽의 기쁨 속에서 나와서 애굽에 나왔는데 홍해에 섰을 때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애굽에서 불고기 파티했던 거 좋았다. 바베큐 파티하는 게 좋았다. 그냥 그 지인 집에서 지내는 게 좋았다. 노예였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괜찮았을 때가 좋았다. 그 상태로는 절대로 감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다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붙잡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언약궤 곁에서 24시 할 수 있도록 동역해야 합니다. 그들이 24시 언약의 등불을 켜고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후대와 이방인을 살리며 생명운동을 하도록 소재물 중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에 보면 드리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재물에 남는 거. 그리고 화목제물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살펴보겠죠. 화목제물 같은 경우도 둘러서 앉아 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거든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남은 것들 있잖아요. 태우지 않은 껍데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 뼈들 이런 것들 불살라서 남 드리지 않는 것들은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몫이 없느냐? 왜 그러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왔을 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하죠. 그냥 흩어져서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적마다 도피성을 세워 놓고 거기서 지내죠. 레인들은 12 기업을 나눴을 때 분배받지 못하고 그것을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헌금의 축복 누리시면 되고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물질을 드리겠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가 살아나면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돼요. 저랑 친한 대학생 친구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요, 제가 오랜만에 연락하잖아요. 그럼 제가 대학교에서도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락방이 아닌 사람들. 그러면 안부 인사가 뭐냐면, 야, 우리 교회는 교역자 사례가 감축됐다던데, 너는 괜찮니? 이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괜찮은가? 괜찮아. 얘기하는 거죠. 감사할 거리인 거거든요. 다른 교회들은요, 현장 사역 안 간다고 깎아요. 얄짤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또 다른 건 뭐냐? 많이 주죠. 많이 주죠. 우리 다락방 말고 다락방만 되게 디플레이션 돼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예언교회 다닐 때 예언교회 전도사였는데 한 200명 조금 안 모이는 교회에 부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만나게 됐죠.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음, 자기네 교회 전도사가 2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 100만 원 받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왜 나는 이렇게 우리 다락방은 우리 예언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이 아니라 이렇게 사례를 조금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아, 저 목사님들이 물질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질에 사례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장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대한예수교 장로잖아요. 그래서 장로 많이 안 세우는 거고 그 장로의 한 사람들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런 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헌금의 이유를 알고 교회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11조만 회복이 돼도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흑암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것에 감사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뜰을 지켜라 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와 다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후대들이 복음을 들어 서밋으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일반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와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서 전 세계의 빈 곳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6층에 랩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어요. 다민족의 뜰로 돼 있죠. 다민족의 뜰. 다뜰, 램뜰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에다 그런 방 만들어도요. 랩넌트의 마음 그리고 다민족에 대한 마음 이 마음과 중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행복한 아침 시간 모인 우리들은 오늘 이 소재의 의미, 예물의 의미, 헌금의 의미 이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바른 경제관 그리고 물질관, 헌금관을 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가진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달라고 하는 게 구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이거 물질 구하는 기도는 틀렸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틀린 거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들으시고 만약에 기도 제목이 틀렸다 한다면 그거 기도 제목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쌓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구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바른 것이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 해결해 달라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도 물질 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안 됐잖아요. 안 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헛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또 제 동생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쌓아놓은 그 기도 응답의 열매를 먹어가면서 살겠죠. 그러면은 뭐 기도해 갖고 우리는 힘들 거란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두고 기도하고 업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성도의 바른 물질은 뭐냐? 바른 경제관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바릅니다. 그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그 업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바른 기독교인의 신앙 자세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업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경제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목회자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중심 가진 중직자로 서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원래 11조가 10의 1 것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렘넌트들이 이거 하나만큼 쭉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이 첫 번째 것을 대표하는 것은 그건 전체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거 기념한다고. 그래서 11조는 사실 전부 다 드리는 것이 11조다라고. 그게 11조의 정신이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건 내 거, 이거 하나님 거. 그걸 구별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의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의 그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 기부하듯이 그냥 툭 드리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인처럼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망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서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후대와 세계 선교의 중요한 기념비가 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지금 이 시간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감사를 고백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로서 모이고 흩어지는 축복, 모이는 교회를 살리고 개인 교회를 살리고 현장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이름 재해석하고 사랑 실천하고 말을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쁜 말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소제의 축복을 비밀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관, 물질관, 헌금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므로 일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헌금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업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